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내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월요일 아침을 말씀 묵상으로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사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월요일을 시작하며 말씀 앞에 올라온 교우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 그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고 성막뜰에서 사용될 기물들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되어집니다. 성막뜰에 있는 제단,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소 안에 놓이는 등잔대의 등불 관리 규정에 대한 가르침이 제시되죠. 번제단으로 불리우는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정사각형 모양으로 매우 세심하게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지죠. 이런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으로 죄인이 죽어야 할 제단 위에 짐승이 죽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제물이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죄인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죄인인 내가 저렇게 불에 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생각하였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다가올 완전한 죄사함의 사건을 예표해 주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완전한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죠.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죄물이 되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앞에 우리들 언제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막 울타리는 성막을 에워싸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 세계와 분리시켜 줍니다. 성막들을 에워싼 울타리, 즉 세마포로 만든 휘장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였죠.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기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별됨으로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며 영적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하여 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 치사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기 이전 세상에 속하였던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울타리 쳐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울타리 치사 거룩함으로 돌보고 계심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소 안에 놓이는 등잔대의 등불 관리에 대한 규정이 기록됩니다. 등불은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했습니다. 등불에 사용할 기름은 절구와 공이를 사용해 찌어 걸러낸 맑고 깨끗한 올리브유였죠.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져버리기에 늘 살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졌죠. 왜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등불이 켜져 있어야 했을까요? 성소 안에서 가장 맑게 그리고 밝게 빛나는 불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하였습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생명이 살 수 없고 어둠, 즉 죄악이 관영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 백성들을 지키시죠. 이를 상징하기에 밤낮 등불을 켜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밤낮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 나를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밝히 영광을 받으시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만들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곁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 빛 대신 주님을 밝히 드러내어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우리들 이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